당시 1세기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농장이나 또는 말씀드린 소금 광산의 노예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전쟁 포로이거나 또는 죄수였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가혹한 대우를 받았으며 노예에서 해방될 가능성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두 번째 노예는 가내 노예라고 하는 집안의 살림을 맡은 노예들입니다. 주인의 가정사에 다양한 역할을 맡았고, 또 숙련된 노예는 신분 상승의 기회도 보장받았으며 더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노예 제도와 달리 그리스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서 인종은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대한 인종에 대한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가 되면 그 노예는 그 사람의 전의 삶, 그러니까 노예가 되기 전 포로로 잡혀오거나 또는 어떠한 경유로 노예가 되었든지 간에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1세기에는 인본주의가 이제 강한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가 더 세력화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관심이 맞춰져 있어서 그 사람이 과거에 또는 그 사람의 피부나 그 사람이 그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러한 기준에서 볼 때에 이 주인에게서,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가내 노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가정 업무에서부터 소소한 가정사까지 가정의 많은 일을 책임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갑자기 빌레몬이 도망을 친 거니까,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거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침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의 가정사에, 가정 경영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빌레몬의 빌레몬에 속한 노예가 오네시모 한 사람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해도 이 오네시모를 찾기 위해서 소아시아의 그 넓은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기에는 그것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어디 있다라는 것이 명확해지지 않는 경우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광산 노예로 보낸다든지 더 가혹한 노예의 일감을 맡긴다 할지라도 주인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어요. 노예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노예 한 사람을 다시 들이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원수가 되어서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 한 노예를 찾아오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그만한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그것 역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쳐서 흘러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간 것으로 알게 되는데, 당시 노예 제도에 의하면 이 도망친 노예와 접촉한 사람, 이 도망친 노예와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든지 20일 안에 이 노예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노예가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관에, 그 속한 기관에, 있는 기관에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노예를 숨겨준 것으로 여겨져서 절도범 취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주인에게 돌려보내거나 또 신고를 해서 적절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지
20일이 됐느냐, 그 이상이 됐느냐에 대한 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빌레몬서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빌레몬이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를 언급하는 것이 단순히 도망친 것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20일이 지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직역해서 보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행하고 있는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5절은 빌레몬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들은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도망친 오네시모가 이렇게 바울에게 빌레몬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설명을 했다면 아마도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서 당신이,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니 그것을 계속해서 그 믿음과 사랑을 베풀기를, 결국 그 말은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비록 도망쳤지만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주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과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다시금 받아주고 또 그를 억압하고 있는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풀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린 당시의 제도,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기준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는 빌레몬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빌레몬과 비슷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빌레몬의 결정, 다시 말하면 도망친 노예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이것이 빌레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될 만해요. 그러면 그들이 데리고 있는 노예들, 그 노예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저 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가 도망쳤는데 빌레몬은 그 노예를 자유롭게 했다더라 라고 한다면 같은 비슷한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비슷한 사람, 빌레몬과 비슷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빌레몬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또 빌레몬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분명합니다. 노예를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중하게 무례하지 않고 또 빌레몬을 호되게 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정중하게 빌레몬 스스로가 믿음의 결정을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빌레몬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서야 될 숙제이자 과제이며
특별히 지금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로마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결정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사실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의 문제라든지 또 11조의 문제라든지 직장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문제라든지 또 술과 담배의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 앞에 놓일 때에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빌레몬의 말씀을 통해서 빌레몬을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변했고 상황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빌레몬은 도망친 노예를 풀어주지 않는 것이 더 맞는 겁니다.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 변해진 상황에 역행하는 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세상의 기준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기를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비록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내 결정은 말씀의 결정을 따라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결정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